이제 마지막 이 단계 부분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20장, 창세기 20장으로 가서 1절부터 18절까지 한 장 전체를 조금 길지만 우리 통독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한 줄씩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20장 1절을 읽고 우리 1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은혜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여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또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부와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총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을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브라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최근에 어떤 그 책을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유독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탐 필립스라고 하는 그런 분이 쓴 그 책인데 책 제목이 뭐냐면 인간의 흑 역사라는 제목의 책. 인간의 흑 역사. 어떤 책일까? 저도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눈에 띄어서 보니까 대충 이제 거기에 그 부제목이 하나가 달려 있어서 그걸 보니까 이 책이 이런 내용이겠구나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그 부제목이 이런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게 인간의 흑 역사래요. 그러니까 욕심 계속 부리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죠? 계속 반복해서 실수를 저지르는 것. 이게 그 인간의 흑 역사의 발단이 된다. 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자, 이렇게 이걸 본다면 이게 인간의 그 흑 역사는 어떤 나라, 어떤 민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에게도 흑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흑 역사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이런 예를 든다면 사람이 보통 이렇게 막 넘어지거나 뭐 패하거나 패배하는 그런 경우를 보면 큰 일 때문에 이렇게 망하지 않고 작은 사소한 일, 그런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반복되어질 때 이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어지면서 결국 넘어지는 인생이 되는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뭐 예를 든다면 뭐 이런 사람,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어떤 사람은 좀 성격이 한 성격해서 욱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욱해요. 직장 가면 갑자기 그냥 욱해가지고
직장 상사와 싸우기도 하고 동료들과 이렇게 부딪히면서 결국 회사를 옮기게 되고, 옮긴다고 해가지고 또 괜찮아지나요? 다른 직장, 다른 회사 가서도 또 그게 이제 발동해가지고 다시 실수를 저지르는, 이제 어려움 당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이제 운전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옛날 오래전에 과속으로 운전면허 티켓 한 번 받았다고 해서 회개하고 절대 과속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고 잘 여러분 운전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옛날에 그런 티켓을 받으면 다시는 내가 과속하지 않으리라 다짐을 하지만 또 어느덧 시간이 지나게 되면 또다시 과속하기도 하고 신호를 범하는 그런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에도 보면 그의 삶에서 역사와 같은 일, 그런 실수를 반복하는 그런 사람이 또 한 사람 나오게 되죠. 그게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런 의미에서 읽었지만 우리 1절과 2절 어떤 실수를 저지른지 다시 한 번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올라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자, 아브라함이 이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서 이제 그랄에 거주하게 되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뭐라고 속였다고요? 누이라고 속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이라고 속이니까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굉장히 이제 예뻤으니까 그 사라를 데리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 자기의 그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장면, 여러분 이게 처음이 아니죠.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언제 그런 일이 또 있었죠? 창세기 12장 그죠? 거기에 보면 그 25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그 이주 초창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셔서 거기에 가자마자 기근이 일어났죠. 그래서 어느 땅으로? 애굽 땅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거기서 이제 애굽 왕이 이제 그 사라를 데리고 가는. 근데 뭐 때문에 데려갔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는 자기 아내가 아니라 자기 누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때야 지금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초신자와 같은 그런 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이제 막 그 믿음의 여정을 출발했던 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신앙생활 막 시작하던 그런 때니까 조금 이해가 돼요. 뭐 그럴 수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시간이 몇 년이나 흘렀죠?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어요. 25년 동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일들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도 굉장히 많이 성숙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25년이 지난 지금도 어떻게 해요? 똑같은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람은 어떻다? 연약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은 연약하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숙하고 내가 성장한 것 같고 내가 온전하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더라도 또 넘어지는 게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크리스찬,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심할 수 있으신 것 같아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내가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이렇게 보면 또다시 이렇게 실수하고 허점투성인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일어나게 됩니까? 다시는 이런 잘못 저지르지 않으리라, 이런 죄 나는 이제 상관이 없다, 이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불현듯 어느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보면 또다시 그 죄, 어떤 그 잘못하고 있는 행동, 그런 말들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그런 모습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은 약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그러죠.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고 생각할 때 너희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박차 차리고, 그죠? 내가 섰다, 이 정도면 됐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또다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 그 위험성이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아내를 속이는, 누이라고 속이는 이 실수를 또다시 저질렀을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크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두 가지 이유를 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거기서 어느 땅으로 옮겨갔다고요? 네게부 땅으로 옮겨갔다. 저는 이것이 그 문제의 발단이라고 믿습니다. 자리를 옮겼다는 거죠. 이건 그냥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다, 그 자리의 이동만, 어떤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거기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서, 원래 거주하고 있던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거기서는 어디일까요? 거기서, 자, 이거는 사해 그 북쪽 헤브론 지역에 있는 마므레라고 하는 땅입니다. 마므레, 그 창세기 13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로 거주하던 곳이 어디였냐 하면 이 상수리 수풀이 우거진 이 마므레라는 그 지역에 거주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므레는 이 상수리 나무가 많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기 창세기 13장 8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상수리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축복을 의미해요. 그 상수리 나무가 우거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땅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므레에서 뭐를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므레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런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간 이 그랄 땅, 여기는 어떤 지역이냐면 사해 인근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굉장히 풍성한 곳이에요. 기름진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이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니까. 그런데 이곳은 하나님의 축복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곳은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배하던 자리, 하나님을 만나던 그 자리에서 어떤 자리로 옮긴 거죠? 예배가 없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땅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가장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진정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어떤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정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이 자리를 떠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 이렇게 찾아오면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지금은 예배하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아깝다.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거 빨리 이것부터 해결하고 그리고 기도해야지, 그렇게 예배해야지. 가장 먼저 이 우선순위 떠나는 거를 거기 잡는 거야. 어떤 경우에도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데 자꾸 그 자리를 떠난다는 것, 이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혹시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확고하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그 물고기를 보면 물이 흘러가는 그 방향으로 이 물고기는 떠내려갑니까? 안 떠내려갑니까? 떠내려가지 않죠. 정말 살아있는 싱싱한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물살이 아무리 세더라도 그 물살을 거슬러서 어떻게 해요? 올라가죠, 위로. 이게
우리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저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거기서 행동하는가를 보면 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일 만나면 그냥 힘든 대로 그 문제에 그냥 휩쓸려가지고 떠내려가는 것은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정말 진정 깨어있는,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문제가 닥치면 그것을 붙잡고 어떻게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더 자리를 지키고 어떤 곳으로 가야 할지를 알고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 깨어있는 믿음, 그런 사람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결단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겠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나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겠다. 예,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키는 것, 사수하는 것.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볼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건 누가 봐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아름다운 자세, 저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아브라함이 반복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계속 어쩌면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그 애굽으로 갔을 때는 기근 때문에 내려갔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그랄 땅으로 내려갔다라고만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 헤브론 땅에 헷 족속이 침입했기 때문에 아마 이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내려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해석하고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 헷 족속이 누구냐면 그 노아의 그 손자이기도 하고요, 노아의 아들인 함이 낳은 아들이죠. 근데 이 나중에 이제 헷 족속이 되는데, 이 족속이 어디에 살았냐면 이 헤브론 주변 그리고 산악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시냐면 그 헷 족속을 다 진멸하라. 그러니까 굉장히 포악하고 굉장히 무서운 어떤 그런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헷 족속이 지금 아브람 그리고 그의 가족들 같이 있는 그 무리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그랄 땅으로 피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지금 자기가 목숨을 잃을까봐,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또 뺏길까봐 뭐 했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죠. 근데 여러분, 물론 뭐 그럴 수 있겠다, 위험하니까, 살고 봐야 되니까, 뺏기지 않아야 되니까 뭐 가장 적합한 그런 방법 택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뭘 놓치고 있냐면 이 두려움의 근본 원인을 또다시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어디에 시작하는가? 정말 진정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 발발하고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이걸 지금 놓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두려움은 절대로 환경이라든가 내가 만나는 어떤 상황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딜까요?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전 여기에서 두려움이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옛날에 그 어떤 기자가 이 재벌 총수에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당신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당신은 정말 만족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재벌 그 총수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만족합니까? 평안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나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랬대요.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그 이유, 그 대답은 뭐냐면, 그 재벌 총수는 인간적인 모든 것은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뭐가 없었냐면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다.
날마다 그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되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그게 또 어느덧 좀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더 큰 두려움이 되고 더 커다란 어떤 그런 마음, 힘듦 이런 문제로 자기를 짓누르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인간적인 방법 어떤 이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이어지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아브라함을 보아도 알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갔죠? 그랄 지역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 내려가자마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자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 그 사례를 데려갔습니다. 그 3절에 보니까 그때 이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자라, 여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아비멜렉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그 여인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자기 누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한번 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자가 어떻게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비멜렉이 어떻게 해요?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그날 아침 일찍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게 됩니다. 불러서 물어요. 9절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다.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바짝 엎드려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세 가지 이유를 듭니다. 어떤 이유를 드냐면 그 11절 거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죽일까 생각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우리들을 죽일까봐 어떻게 한 거예요? 생각했다는 것은 뭐한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신이죠. 불신의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신의 사람의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불신의 사람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어떻게 이미 일어난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게 불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 보니까 오늘 아침 식사를 맛있게 이렇게 드신 다음에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장이 막 꼬이는 것 같고 더부룩하고 이상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혹시 나 암에 걸린 것 아니야? 혹시 그렇게 딱 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죠? 이미 일어나지 않은 일을 벌써 그냥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조금 사업이 어려울 때가 있죠. 왜 없겠어요. 그렇죠?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어떤 그런 사업 어려운 순간만 하면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사업 쫄딱 이제 망했다, 이제 안 된다, 이렇게 단정해버리는 그런 경우 여러분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보셨죠?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 경우, 이게 뭐냐면 이미 일어나지 않은 일을 단정하는, 이게 뭐죠? 불신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한 그 12절에 그 보면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또 뭐라고 하냐면, 그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가 사라라고, 사라가 자기 누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로, 확신에 찬 얘기로 얘기하는 거죠.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물론 이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 친인척 관계끼리도 이렇게 결혼을 했으니까 이렇게 족보로 따지면 이복 누이에 해당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복 누이라고 할지라도 지금은 뭐죠? 누이가 아니라 뭔가요?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고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데리고 가게 한 거예요. 이거 보면서 못났다. 너무 치졸하다, 치사하다,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대로 이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의 또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핑계를 댄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섬기지 못하는 것, 예배하지 못하는 것, 다 이거는 뭐냐면 환경 때문이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그리고 어떤 사람 때문에, 문제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이게 다 뭐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자기 합리화하는 거죠.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기 합리화. 그런데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를 합리화하지 않아요.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납작 저는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죠.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못났어요. 부족해요. 하나님 아시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저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실수했네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마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13절에 보면 또 뭐라고 하면 더 치졸한 모습이 나오는데, 이 아비멜렉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이 사라와 자기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기로 사라와 뭐 했다면 약속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약속했다. 정말 치사하죠. 치졸합니다. 그죠? 그냥 한번 내가 그러지 말아야 돼 이렇게 얘기했네요 하면 되겠지만, 계속 그냥 자기 안에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이미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 두려움 때문에 그랄로 내려갔죠. 두려움을 피해서 내려갔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려움이 해결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전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히려 이 자기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넘겨주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랄 왕을 속인 이후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왕을 속인 것은 뭐냐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큰 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된 거고, 또 지금 어떤 모습, 지금 아브라함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죠. 아비멜렉은 세상 사람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 지금 세상 사람 앞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변명하고 있어요. 이상하게 변명하고 있는 모습.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그랄을 선택하고 두려움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 방법을 찾아간 그 모습, 그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렇게 초라하고 불쌍하게 이렇게 끝이 나는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끝이 나냐면, 이제 우리가 계속 읽었던 것처럼 누가 이 상황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개입하시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이 아브라함을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도우시냐면,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제 이삭의 그 어머니가 될 사라를 어떻게 하세요? 보호하시죠. 지켜주십니다. 그렇죠? 물론 이 아브라함 때문에 이 빚어진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지금 바로 잡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살게 하고 사라도 살게 하고, 그리고 이 아비멜렉도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 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저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완전히 꼬여가지고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실타래와 같은 그런 문제도 하나님이 하시면 깨끗하게 그걸 푸실 수 있다,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필요하다면 지금 아비멜렉의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죠? 말씀하셨죠? 아비멜렉의 꿈을 통해서. 저는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꿈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자, 여러분, 어떤 경우에 꿈을 꾸면 이게 그냥 보통 꿈이 아니라 뭔가 계시가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은
그런 꿈으로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한번 그 꿈을 잘 생각해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하나님 무슨 꿈인지 알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계시를 하실 때, 말씀하실 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하신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이 아비멜렉은 그 그랄 땅에서 가장 파워가 있는, 권세, 힘이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뭐 시킨 명령하면 모든 사람을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통치자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통치자를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통제하고 계신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 또한 그 마지막 그 뒤편에 그 14절, 1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뭐를 주게 되냐면 소와 양, 종들, 이걸 아브라함에게 주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보기 좋은 대로 거주해라, 허락해요. 딱을 주는 거예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내가 이제 관여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라에게는 뭐를 주냐면 은 몇 개를 줘요? 1000개. 은 1000개면요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은 한 개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데 1000개면 엄청난.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은 어떤 거예요? 지금 보통 같으면 지금 죽어야 돼요. 왕을 속였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살았죠. 거기다가 선물까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수습하시면 정말 아름답게 우리 사람이 생각하지는 못하는 그런 영역까지도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다루신다, 통제하신다. 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정말 이건 놀라운 건데요, 그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가 너를 위하여, 여기서 그가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뭐 하리니? 기도하리니. 기도하면 네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7절, 그 18절에 마지막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죠.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어떻게 하사?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그렇죠? 잘못은 저 사람, 저 아브라함이 다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집, 자기 안에 이 태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해 할 때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태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완전히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비참하게 피굴하게 간신히 이제 빌다가 나가도 뭐 아무렇지도 않을 그런, 오히려 마지막 어떻게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충고해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인데, 그러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실수만 계속 반복하는 그런 아브라함을 아무 이유 없이, 근거 없이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저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백성은 내가 지킨다라는 이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수할 수 있죠. 잘못도 반복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믿는 사람을 보호하신다.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다 있으시죠?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원수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원수 같은데, 근데 여러분 아무리 원수 같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해도요 아마 여러분 다 사랑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왜 사랑합니까? 여러분 왜 그 자녀를 사랑하죠? 잘나서? 공부 잘해서? 아니면 용돈 많이 줘서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녀이니까. 그러니까 잘났든 못났든 사랑한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해도 못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결코 잘나서 의로워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지만 그러나 자녀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 증거 아니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그 증거, 사랑의 증거.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 자녀야. 봐,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너의 허물을 위해서 내 아들까지도 이렇게 드리지 않니? 너는 그런 존재란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은혜, 은총, 그 축복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임을 믿습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있다면 마지막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뭐냐면 너는 너의 약함을 나에게 맡겨라. 이 메시지예요. 너는 약하지만 나는 약하지 않다. 나는 강하다. 그래서 제목도 제가 이렇게 붙여봤어요. 아브라함의 약함, 하나님의 강하심.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 그냥 평범한 어떤 그런 일어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너 약하지. 너도 넘어질 수 있지. 넌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의지해야 해. 왜냐하면 나는 강하니까. 나는 강하기 때문에 너를 도와줄 수 있어. 너는 혼자 설 수 없지만 내가 붙잡아주면 너는 설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너는 정말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 나는 너를 도와줄 거야. 나를 의지해.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그랄 사람들이 아내와 목숨을 빼앗을 것이라고 두려워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생각이 다 빗나갔잖아요. 오히려 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재물을 주었죠. 땅을 주었습니다. 또 뭐까지 받았어요? 아브라함한테서 기도까지 받았어요. 아마 기도받을 때 아브라함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받지 않았을까? 왕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세상에 두려워서 세상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굴복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그럴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맡길 때. 저는 이 메시지를 아브라함에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또한 저는 우리에게도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나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그 실패의 자리를 더 아름답게, 그 실패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 어떤 어려운 일들 여러분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붙잡고 허둥지둥 막 그렇게 좌충우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의 앞날, 여러분 아무리 힘든 최악의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더 이상 최악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면 그 상황이 오히려 최선의 가장 아름다운 길이 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오늘 이 교훈, 여러분의 삶에 평생의 소중한 교훈이 되고 메시지가 되어서,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나는 그 하나님 붙잡고 살 것이다, 그 주님과 동행할 것이다, 이런 믿음의 승리를 거두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5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참 많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실수하고 넘어지는 이 모습,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고 실수가 없으신, 또 이런 실패를 통해서도 더 아름다운 그런 형통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또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보는 이런 영적인 축복과 형통이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와 긍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역사하실 좋으신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잘 아시는 찬양이죠.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아시고 보시고 작은 신임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번 그런 마음, 우리 믿음의 고백 우리 담아서 이 찬양, 하나님의 사랑을, 이 찬양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반복되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 그런 통로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건 얼마나 큰 특권인지요.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의 고백 드리시고, 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 주님께 있음을 알고 맡깁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아름다운 역사 하나님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번 그런 마음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믿음으로 또 여러분의 혹시 문제가 있다면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강하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를 부르시니 이 놀라운 조자들에게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하며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저들의 선택으로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일들 어려움 또 힘든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면역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아버지 생각,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감정, 우리의 모든 이해를 주어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주님의 그 선하신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우리 건강 위에, 우리 모든 삶,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적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제대로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왕정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셔서 좋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하지만 정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수하는 것, 우리 삶 속에도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를 책망하거나 나무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시며 그 따뜻한 사랑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간절히 시간 또 소망하고 결단하는 것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또 우리 강하신 주님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건강 책임져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에 만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옵소서. 아무 이유 없이 자녀이기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아브라함 가운데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은총, 하나님의 역사 허락하시고 그런 아름다운 일들 아브라함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사랑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삶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주의치들, 저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셔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진정한 평안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함께 역사하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기를 원하며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